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주제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뭐 최고의 관심사가 당연히 하느님이죠. 뭐 하느님을 빼놓고 나서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느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을 뭐 이른바 경배할 수도 없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도 없죠. 그분의 호흡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언어가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음 어떤 그 존재를 아니면 어떤 분을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 거죠. 뭐 영어로는 뭐 god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불러야 하니까 할 수 없이 붙인 이름이 우리말로는 하느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형태나 유형이 당연히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또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도 하느님의 이해랑 맞물려 있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분의 아드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누누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느님의 또 다름의 닮은 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이것을 요한복음에 따라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그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느님을 잘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가서 닿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인격으로 오셨던 예수님께 먼저 가서 닿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면 하느님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혹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규준을 정하고 있는 게 카톨릭 교회 교리서와 같은 것일 텐데, 그 교리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대자대비하신 분이다. 그리고 성서의 많은 구절을 가져다가 왜 그분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고 대자대비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인제 이른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교리서에서 읽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혹은 하느님에 대한 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신학자마다, 어찌 보면 종파마다 고백하고 있는 하느님이 서로 다르다. 그럴 때 그 하느님을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도대체 하느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나마 근사치에 가까울까? 사실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발음할 때 사실은 그 하느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발음하는 거예요. 신비 가운데 있다라고 또 쉽게 얘기를 하지만, 알 수 없는 그분, 인식 불가능한 존재를 우리가 닿는 선까지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것,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뭐 수행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아, 하느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템포 조금 늦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하느님, 아,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보통 내면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나올 때는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지만 사실 내심, 사실 나도 잘 모르지만 이라고 하는 말을 괄호 안에 두고 하느님에 대해서 사색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느님에 대한 그 통상적인 이해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 하느님에 대한 이해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혹은 유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만이 하느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떤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하느님이 이런 존재라면 나는 그런 존재를 믿을 수 없어. 그런 존재가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죠. 이를테면 도킨슨 같은 무신론자로서의 어떤 무신론 철학을 구상했던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하느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상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하느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꾸고 있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로서 이미지대로의 그 하느님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누구에게나 어떤 특정한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는 갖고 있다.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밖에 분리된 상태에서 멀리 계신 그런 하느님, 우리와 분리되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느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래서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분리가 불가능한 분으로서의 하느님.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죠. 만약에 하느님이 이 세상과 우리 너머에 분리된 상태에서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나 밖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믿고 있는 유신론자들의 경우에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분이 아주 오래전에, 즉 해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창조한 일종의 작품이라면 작품, 제품이라면 제품,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와 예술 작품을 분리해서 볼 수 있듯이 목수와 그가 만든 가구를 분리해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목수와 예술가가 작품과 그 가구를 맞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과 우리는 닿을 수 없는 이격,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느님을 손에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견해를 추정하게 되면 어떠한 위험이 있냐면 이게 무신론적 차원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돼요. 혹시 이런 분이 하느님이라면 외계인일지도 몰라. 이 지구 바깥의 그 많은 행성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인지 능력도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그 외계인이 있고 그 외계인이 우리에게 나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의 상상력까지도 발동시키게 되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 너머에
초월적으로 계시는 분으로서의 하느님을 상정하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은 우리 밖에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어디에나 신성으로서 거룩한 기운으로서 현존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계와 분리되어서 사고될 수 없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느님은 저 위에 혹은 우리 이 세계 바깥에 아니면 이 세계 어느 너머에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모든 피조물 안에 스며 있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를 초월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 즉 초월과 내재 이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초월과 내재를 겸비한 하느님에 대한 사고를 우리는 파넨세이즘이라고 해요. 번역하자면 범죄신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세계 자체가 하느님이다. 우리 누 우리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 자체가 하느님이다라고 믿는 것은 범신론이죠, 범신론. 이 우리가 접하는 나무에도 꽃에도 바위에도 동물에도 그 산천초목 모든 것 안에 그분의 영기가 스며 있다. 아니면 그분 자체다라고 얘기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그런데 범죄신론은 이 세상에 스며 있지만 그 너머로 초월적으로도 존재하신다니까. 초월과 내재를 통합시킨 형태의 어떤 하느님에 대한 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범죄신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범죄신론의 입장에 서야만이 은총론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나를 초월하는 나 밖에 계신 분이 내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이 어찌 보면 은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려면 초월과 내재,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시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어디서나 그분의 흔적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삶. 그것을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사항을 얘기할 때 대립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아니면 경쟁하고 있다, 내가 옳아라고 얘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경인, 이 세계 어디서나 현존하시면서 이 세계 너머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관점이 그동안 제출되어 온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데 가장 그 첨단의 생각이라고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너머의 얘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적인 의미의 하느님만이 신성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하느님을 넘어서는 어떤 그 거룩함의 영역, 거룩함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관상하는 그러한 흐름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이걸 한마디로 존재로서의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전에서 뭐 영어 옥스퍼드 사전이라든가 이런 사전을 펼쳐보게 되면 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신은 세계의 창조자이며 세계의 지배자이다. 그리고 모든 도덕적 권위의 기원이 되는 분이다. 절대자이고 남성적이며 때로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초자연적인 속성과 본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분, 어미로운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 쉽게 하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며 관리자이고
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일종의 그 뭐랄까 도덕적 권위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신이다,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분이 규정한 도덕적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초월적인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와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하느님, 신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 이유는 이게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는 그 주님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외우면서도 무식 안에 그런 생각이 박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귀절이긴 하죠. 주님의 기도가 루카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달리 시작하는 말이 루카복음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냥 접두사 없이 형용사 없이 앞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이란 말을 붙여요. 근데 우리가 공식적인 전례용으로 쓰는 주님의 기도에는 마태복음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디 계세요? 바로 하늘에 계시다. 우리는 땅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느님은 어찌 보면 테라, 땅이죠. 라틴어로 테라가 땅인데 이 지구 바깥에 혹은 우주 바깥에 계신 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고백할 때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화시켜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로서 여기에 없고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가서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 닿으려고 하는 인간적 노력의 하나가 고딕 성당들이죠. 그 예전에 많이 지었던, 그러니까 첨탑을 갖고 있는 뾰족한, 그러니까 가능하면 높게 짓는 거예요. 교회를 높게 짓는 거죠. 하늘에 가까이 조금이라도 가 닿을 수 있도록 높게 지으려고 하고, 이거는 인간적인 성정하고 닮아 있어요. 이를테면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교황이라든가 황제라든가 천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신하들하고 앉을 때 높은 자리에 와서 앉잖아요.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좀 더 가까이 닿아 있는 자리죠. 그리고 하늘에는 바로 이 세계의 통치자인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하느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존재로서의 하느님은 인격적이어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알고 바라고 느끼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심판하고 처벌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인간에게 하느님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끼리들에게 너희들의 하느님은 어떤 분이니? 라고 물으면 코끼리들은 그분은 코끼리와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의식하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하느님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의 한계이죠.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하느님이라는 말 안에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존재로서의 하느님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로서 모든 도덕적 명령을 내리고 있는 권위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약의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포함되는 거지. 일종의 그 오래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법을 주신 거죠. 율법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린 율법에 따라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우리 구원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정한 도덕적 기준을 인간들에게 적용하고 그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통합되어 있으면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나 밖에 객관적으로 대상화된 존재로 설정되어야만 나 밖에 있는 그분이 나를 심판할 수 있겠죠. 또 나에게 계명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명을 주고 심판하려면 그분이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려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어야 하겠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계명을 주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믿게 되면 당연히 그분은 인간사에 세상 돌아가는데 간섭하는 분으로 상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과 계명을 통해서도 개입을 하시지만 일상 속에서 기적의 형태로 여러분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이 교회에서 성인을 올릴 때 성인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할 때 이를테면 순교자의 경우에는 기적 심사를 안 해요. 근데 순교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적 심사를 해서 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된 기적이 적어도 한 3건 정도는 확인되어야만 기적 심사를 통과해서 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인품에 올라갈 수 있어요. 글쎄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회심했다거나 나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거나 내가 손을 갖다 대니까 병이 나았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인간적인 능력으로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고 그 기적이 그 사람의 성인됨을 보증한다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은 누가 내린 거냐? 하나님이 내린 거죠.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나 밖에 있는 하느님께서 이 성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분이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느님은 남성이죠.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영어로 쓸 때도 he라고 쓰죠. 물론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은 she, 여성형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 할 때 뒤에 붙는 게 뭐죠?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왕이죠. 여자들은 관례적으로 왕이 될 수 없었죠. 그렇다면 왕이라는 말 자체에도 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에도 남성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남성인 주인을 뜻하는 게 우리는 주님이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은 남성형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주 오랜 시절 동안 가부장적인 문화가 온전해 왔죠. 인류사에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자, 주권자, 권력을 행사하는 자는 대부분 남성이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경험의 투사가 하느님을 남성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신학에서는 하느님 어머니라고 부르자 이런 운동도 했던 경험이 있어요. 하느님 어머니. 근데 하느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좀 못하면 그냥 하느님 어버이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대 하느님에게 남성과 여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분을 남성으로 부르든가
여성을 부르면서 선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양성평등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 이런 그 견해 자체가 존재로서의 하느님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하느님을 믿고 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느님이 존재하는지 오랫동안 그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존재 증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하느님에 대한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증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능력을 통해서 하느님을 인지할 수 없다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증명할 수는 없으나, 그와 상관없이 하느님은 있어 라고 믿는 사람과 하느님은 없어 라고 믿는 사람으로 나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자들에게 혹은 어떤 그 사람에게 신앙의 유무를 따질 때, 너는 하느님이 있다고 믿어? 아니면 없다고 믿어? 둘 다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하지 않죠, 사실은. 있다고 믿어? 없다고 믿어? 거기에서 이제 유실론자와 무실론자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지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을 이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제대로 된 이해인가? 제대로 된 질문인가? 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한다서,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내재와 초월이 통합된 형태의 어떤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넘어서서 계시는 어떤 분, 그분을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어떤 그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그 토착 신앙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신앙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이게 신성이라는 걸 다, 신성. 그 신성을 무엇이라고 이름 짓든지 간에, 뭐 천지신명이라고 부르든 또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신성은 우리와 분리된 존재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이아라는 말 들어봤죠? 가이아? 여신의 이름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가이아, 이 지구를 가이아라고 부르거든요. 생태주의자들은. 즉, 이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 지구 자체가 우리 인간처럼 또 짐승들처럼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즉, 이 우주 자체가 신성과 하느님의 거룩한 심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동학 사상에서 보면은 사인여천, 사람을 대하기를 하늘처럼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만 하늘이냐? 동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신성 안에 깃들어 있다. 모든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바오로 사도가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파고스라는 곳에서 그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테네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더라.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경배해야 할 그 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기에 그게 그 신상 자체가 하느님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 손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섬긴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거룩함 그 자체로 현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서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저기서 거룩한 성소라고 일컫는 그, 그 공식적으로 성소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 해도 순교자들의 죽음터가 아니라 해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부엌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안방에서도 길에서도 산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분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우리의 눈이 맑아질 수 있다면. 사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라고 말하였듯이 시인들은 보이는 현상 너머의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인 시인들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다.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분의 연장이라는 거죠. 그분이 확장되면 뭐가 돼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타고 하느님에게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 아레오파고스에서 얘기할 때 굉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혹은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곧 그분이 머무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혹은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그분이 내 밖에도 나를 넘어서도 내 너머에서 역시 현존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분은 경계가 없으시죠. 성령처럼. 내 안과 내 밖을, 이 우주와 우주 바깥을 넘나드시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결국 하느님은 저 밖에 이 세계 너머에 이 세계가 분리된 채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을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이 계시고 저승의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당신이 계십니다. 제가 새벽노래에 날개를 달아 바다 맨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의 오른손이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움직이며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 그래서 늘 내가 말을 건네면 응답하시는 분. 마찬가지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만큼 이 세계와 하느님은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의식 안에서 하느님을 떼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를 우리는 비구원의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과 호흡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을 민감하게 우리가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살 수 있게 되죠. 이게 구원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인간은 하느님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사실상 내가 감지를 하든지 인지를 하든지 상관없이 그분 손 안에 있다. 그분의 그늘 안에 우리는 늘 머물고 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분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내가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무엇이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물이 두루두루 존재하는 것처럼, 또 그 물 안에 물고기들이 살며 헤엄치고 존재하는 것처럼, 하느님은 이 세계와 분리되지 않지만 이 세계를 또한 넘어서 계신 존재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를 두고 200년경에 교부였던 이레네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은 하느님께 속한 것인데, 그러나 하느님은 이 우주 만물에 속해 있지 않다. 하느님이 이 세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겠죠. 그릇이 큰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라는 말만 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또다시 듣는 얘기는 하느님은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 즉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말도 함께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얘기할 때에는 마치 저 천상에 계신 분처럼 멀리 띄워놓고 내 그 빌어야 할 대상, 빌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다. 대화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이야기를 친밀하게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그 숭배하고 빌어야 될 대상으로만 상정하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이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있는 관계여야 해요. 그러나 비는 관계는 그 숭배를 받는 분이 비는 사람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관계예요. 한 사람은 빌기만 하고 한 사람은, 한 분은 뭔가 베풀어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인 관계, 그러한 방식으로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느님이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와 하느님은 분리되지 않는다. 내 언어가 곧 하느님의 언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을 창조주, 창조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우주를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 지어내셨다라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지? 그 기원을 따지고 싶어서 창세기를 쓴 것이 아닐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대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다. 그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은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께 기대고 기대어 존재한다. 모든 우주 만물이, 또 인간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존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다. 아니면 우리를 당신의 자궁에 넣어두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멈춘다면 우주 만물은 존립할 수 없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서도 태초에 한 번의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창조해 놓고 얘들이 잘 살아 보고 잘못 살면 이렇게 맴매는 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분이다. 즉, 그런 과정에서 우리 역시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계승해서 그분의 창조 사업의 동역자로, 동반자로서 함께 창조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평상시에는 저 멀찍이 계시다가 가끔씩
해가 동하면 인간 세계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면서 이 만물과 또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당신 뜻을 함께, 우리와 함께 당신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느님이 어떤 목적, 이 세상을 창조한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느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야말로 놀라운 창조가 발생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이 창조가 하느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인간은 하느님만큼은 아닐 수 있으나 엄청 고귀한 존재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자긍심을 갖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걸림돌이 있어요. 고민해야 될. 그럼 이런 그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그때도 계속 하느님을 의인화해서 불러야 할 것인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목자라고, 왕이라고, 심판자라고, 연인이라고, 때로는 암탉이 뭐 병아리를 품듯이 호세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어머니라고 하느님을 이렇게 인격적인 어떤 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인격화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친밀감, 내 안에 머무시는 그분에 대해서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서 하느님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은 인간에게는 인격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먼저 돌아가신 분 중에서 나랑 가장 친했던, 내가 가장 편하게 느꼈던 그 사람이 나를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저승에서. 내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갈 때 그 저승에서 나를 이렇게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러한 언어와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게 될 때 그분을 더 생생하게 느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의인화된 표현을 버리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력의 한계, 내적 한계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분이 우리와 무언가를 나누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말을 건넬 수 있는 분,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 또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느님을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의 하나가 바로 의인화된 하느님에 대한 정도 이야기들이다,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스네 앞에서 그 하느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탈출기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그 모세에게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그때 공동번역 성서에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나는 있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쓰든지 간에 의미가 참 묘하게 와요. 그리고 특히 나는 나다 라고 번역이 되면은 앞말과 뒷말이 같아요. 나는 나야.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사람 이름으로 적절치 않아요. 즉 하느님은 있는 자라고 얘기하든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든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과 진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은 그 모든 이름을 넘어서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시각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신상을 금지하죠. 왜냐하면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이미지의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자도덕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것은 참된 의미의 도가 아니다. 이름을 그 이름을 가진 자를에게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되면 이미 그 이름을, 그 참된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뭐랄까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아무튼 이것을 저것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것에 우리의 의식이, 생각이 갇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혹은 하느님은 그 규정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다. 즉 하느님은 이 우주 안에 현존하고 계시지만, 편지하고 계시지만, 두루 현존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또한 넘어서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상이 아니겠는가. 그럴 때 그 경계를 넘어서는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하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도 나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1부에서 이 얘기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얘기하겠습니다.